한번 따라할까요? 무더워도 믿음은 식지 말아야죠. 예. 텍사스의 날씨가 요즘 오락가락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낮의 더위는 무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 가을인지 사실 여름인지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텍사스의 이 더위를 생각해 보면 참 더운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낮의 무더위가 단순히 몸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지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더워도 믿음은 식지 말아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무더워도 믿음은 식지 말아야죠.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은혜롭고 도전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설교의 제목으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무더워도 믿음은 식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던 당시에도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더운 여름 같은 계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었고요,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신앙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 있어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마치 여름과도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있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영혼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사야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로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여름을 지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 지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텍사스 우리가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찬 공기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뜨거운 햇볕도 있고요. 계속되는 일상과 책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친 인생들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해야 돼요. 나도 지치지 않는다. 나도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지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내 사랑도 도우심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를 먹어가게 되어 있어요. 늙고 쇠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저도 젊은 시절의 지난 날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늙고 후패하가, 그리고 또 주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나의 이 몸의 상태가 변하여 가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를 동일하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한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늙고 나이가 들어가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 땅에서 그쳐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무서울 때 엄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니 기억나시죠? 지금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엄마를 생각해 보면 엄마는요, 참 강한 분이셨어요. 옆에 있어만 주는 것도 안심이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도요, 언젠가는 힘에 부치더라고요. 아이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여자는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 강한 엄마도 언젠가는 가요. 저도 어머니가 평생 저와 지지고 볶고 싸울 줄 알면서 산 적이 있어요.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계시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평생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엄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듣게 되죠. 그것도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도 청년일 때도 중년일 때도 노년일 때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나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돌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회사들이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물건만 잘 만들면 됐어요. 그럼 물건이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물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해줘야 돼요?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줘야 돼. 그래야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산 물건이 망가지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고쳐주거나 바꿔주지 않아요. 새로 사거나 돈을 주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잘못한 일도 여러분 누구를 보내세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시계 장인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계 안에는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연결되어서 돌아가는데, 그 장인은 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주고 관리하고 조정해야 그 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시계 장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멈추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기름지시고 고치시고 정확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그렇게 세밀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지쳐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세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젊은 사람도, 강한 사람도 지치고 피곤하고 심지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소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연령층이에요. 즉, 여러분 어떤 말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 남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예, 눈치 안 보는 동빈이, 우빈이, 룩이 있어요. 뭐 어른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또 못하게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땀이 비 오듯 범벅이 돼도 노는데 정신이 팔리면 상관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 1시간만 보면 아마 나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넘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장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장정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힘센 전사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 출신들도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장사예요. 그래 좀 배낭을 메고 총을 들고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이들도 자라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체력, 젊은 경험, 실력이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이일 수 없어요. 소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장정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병만 남아요. 허리 아프고, 여기 계신 분들 군대 생활 오래 했던 분들 보니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목 디스크 걸리고 무릎 관절 나가고 종합병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 우리는 누구나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있을 때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노래까지 있어요. 그런데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요. 맨날 넘어지고 맨날 자빠지고 무너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사세요? 무엇에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이고, 뭐 물질, 건강, 자녀, 지식, 내가 배워온 것들, 경험, 이런 것들에 의지하며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부모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부모도 떠나요. 내가 가진 지식, 경험도 언젠가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어 가요. 우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가 병들고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신앙도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데 누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이 처음에는요, 단거리 선수처럼 여러분들이 힘써서 달려가요. 최선을 다해요. 막 달려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달려가면 속도가 점점 늦어져 가요. 그러다가 그 속도가 늦어져 가고 나중에는요,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지팡이가 필요해요. 지팡이를 짚고 가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휠체어가 필요한 거예요. 휠체어가 필요하다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침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무더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무더위 때문에 신앙과 인생이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지쳐가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29절에 말씀을 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 지쳐 있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 가족이 나에게 힘을 더해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 자녀가 나에게 힘을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용돈 몇 푼은 주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또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피곤하다고 말해보세요. 그까짓 것 가지고 뭘 피곤하냐고. 대부분 그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걸요. 야, 내가 너보다 100배는 힘들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피곤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가지고 피곤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되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라고 하는 말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운동 좀 해 그럼 라고 하는 말도 해요. 여러분, 운동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안 해요. 안 힘들려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단순히 이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육 키우는 운동 많이 하시죠? 그런데 왜 근육을 키우세요? 뭐 때문에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 근육 하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근육 빠지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근육 키워서 뭐 할 거예요? 나가서 쌈박질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요, 이 근육이 아니에요. 다리의 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의 왕자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요, 내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적인 에너지.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육이 센 사람도요, 믿음의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운동하고 역기를 수십 파운드를 들고 내리찬다 할지라도요, 그걸 몇 킬로를 친다고 이야기해요. 친다.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육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와 한계를 아시고요, 그 자리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엮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리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건강한 거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믿음이 담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지쳐갑니까? 내 영혼이 왜 메말라갑니까? 성경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한 자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무엇하다고 해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암 걸려도 괜찮아요. 직장을 잃어도 괜찮고요. 그렇다고 암 걸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을 잃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하여서 내가 지금 낭망의 자리에, 내가 힘든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암 걸리면 죽을 병 걸렸다고요,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괜히 그 모든 옥망을 가족들에게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 절대 지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이 강해야 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믿음의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람이 한번 쓱 지나가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 안에 여러분, 강한 어떤 시련과 시험의 일들이 생기잖아요. 싹 그 자리가 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강하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가슴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막을 걷는 낙타가요, 물 없이 며칠씩 걷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낙타들을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낙타도요, 결국에는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물로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믿음이 강할 것 같아서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덥고 지치고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만 이야기해요. 참 잘못 알고 있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게 죄예요. 힘들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예배드리지 않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않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사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시들어지고 죽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능력으로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질, 돈, 건강, 자녀, 경험, 지식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경험도요, 시대가 지날수록 바뀌고요, 지식도 시대가 지나면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요즘 애들한테 얘기해보세요. 말도 안 통해요. 하나님의 힘은요, 변하지 않거든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를 걷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중요해요. 놀라운 반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쓰러짐과 피곤함을 말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차원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힘은 역기를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끈기 있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오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 열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의 삶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다고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기다림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는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망하는 발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새 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의 삶도 한 시간 드리지 못해서 낭망하고 주저앉고 힘들어하잖아요.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피곤하지? 맞아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았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피곤하지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했던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안식일은요, 노는 날이 아니에요. 새 힘을 얻는 날이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요 앙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주저앉습니까? 왜 피곤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피곤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비어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니까 주님 곁으로 나오는 일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체력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를 보면 바카스 주잖아요. 뭐 바카스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한 잔 먹는다고 여러분 힘이 솟아나십니까? 그거 많이 먹으면 당뇨만 걸려요. 바카스 참 좋아했습니다. 바카스 참 좋아했고 에너지 드링크 뭐 좋아했어요. 당뇨 딱 걸려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피곤하니까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나면 좋을 것 같다. 잠 자보세요. 또 졸려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면 잘수록 졸려요. 아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좋다? 여러분 보세요.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이 계속해서 인생의 피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그 고백과 탄식만이 흘러나오잖아요. 히브리어로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새로운 힘, 이전과는 다른 질의 힘을 의미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예전에는요, 만약에 내가 노름하는 걸로 밤을 새웠는데 힘들어서 안 힘들어요? 노름하는 사람 안 힘들어요, 평소에. 근데 그 힘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밤새 기도하는 힘이 똑같을 수 있어요? 틀려요? 잘 아시잖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과 세상의 일들은 틀려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공급되는 초월적인 힘은요,
나를 막 살려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해요. 근데 노르만 힘은 어떻게 돼? 나를 자꾸 죽여요. 나를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들어가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새롭잖아요. 뜨겁잖아요. 몇 날 며칠을 막 미친 사람처럼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갈 때 힘들다고 느끼세요? 근데 그 느낌이 식은 거는요, 내가 주님 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3편 시편 103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아멘.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그 힘은요, 이런 날고 달리고 걸어가게 하는 힘이 돼요. 독수리가 참새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참새는요, 이렇게 날아요. 파닥파닥파닥 날다가 지가 지쳐요. 지 힘으로 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깃줄에 앉기도 하고 땅바닥에 앉기도 하고, 그래서 참새 구이가 되는 거예요, 잡혀서. 독수리가 이렇게 날릅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날아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요? 펴보세요. 이렇게 날아야 돼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막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팔 아파라. 아이고. 바람에 의지하면서 날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창공을 날 수 있는 힘이 날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람을 거스르는 그 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자 보세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 날개를 막 이렇게 친다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의지하면서, 바람에 의지하면서 난다는 거예요. 위로 솟아오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올려 드리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도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도약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도약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으며, 그런데 잘 보세요.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우리가 날개짓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업어서 올라가셨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죠. 내가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이제는 날아오르지 않지만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인생의 여정이 어떨 때는요 창공을 나는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다른 박질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곤비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보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창공을 나는 힘이 있다. 또 달려가는 힘이 있다. 이번에는 걸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중년일 때, 노년일 때. 그런데 여러분 사명의 경주에서도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창공을 날지? 나는 왜 달려가야 되지? 왜 나는 걸어가야 되지? 이래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때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일상이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피곤치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아오는 것도 믿음, 그런 믿음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걷는 믿음도 중요해요. 다 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지쳐 있습니까? 어떤 삶의 지침이 있으세요?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지치셨나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물질을 앙망하고 건강을 앙망하고 사람을 앙망하고 지혜와 지식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너의 오늘을 걷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걷게 되면 내일도 걷는 거예요. 내일을 걷다 보면 마침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여름처럼 덥고 무겁고 지칠 수 있어요. 몸도 지치고 때로는 관계도 지칠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잘 봐, 나는 지치지 않아. 그 지치지 아니함을 너에게 부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이 말씀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무더위에 몸은 힘들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건강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만은 식지 않도록 만드세요. 믿음만은 식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